세상에서 살 때는 죄만 짓고 살다가 주님의 그 은혜로 이 시간 이곳에 거룩함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찌 이 시간 이곳에서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예배할 수가 있사오리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잘 듣고 또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우리 심령밭에 박혀져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지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전부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회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에서 변화된 삶 속에서 의식적인 생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듭났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새롭게 태어난다. 그런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같이 회심의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나왔던 옛날에 내가 행하였던 그 모든 습관이라든가 모든 행실이라든가 모든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는 회심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 회심에는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인데 회개와 신앙을 말하는 것인데 회개는 이제는 과거의 생활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모든 삶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고 또한 이 모든 것에는 적극적인 것은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회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고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돌이켜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제 돌이켜서 세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고 방향전환. 그죠? 유턴을 하는 거예요. 유턴. 가던 길을 우리가 유턴해서 다시금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심의 종류에 대해서 정의와 종류를 보게 되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중생자는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거듭난 자로 하여금 자기의 의식 생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음과 회개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심을 일으키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악을 버리고 어디로? 선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거짓을 버리고 참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불의를 버리고 어디로? 의를 향해서 가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의 회심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어떤 것을 또 말하느냐면 이방 종교로부터 또한 다시금 우리가 개신교로 돌이키는 걸 가지고도 그것을 뭐라 그런다? 그것도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회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부터 출발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생활까지 인도한다 이런 것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바로 회개를 이루고자 하는,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은 세상적인 근심은 무엇을 이룬다고요? 사망을 이루는 그런 것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거듭남에도 내 지정의, 내 인격의 변화가 있듯이 바로 이 회심에도 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지정의가 인격적으로 완전히 뭐예요? 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80도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제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심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회심의 두 가지 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소극적인 요소가 있고 적극적인 요소가 있는데 소극적인 요소를 가지고 뭐라 회개를 말하는 것인데 회개가 뭐라 그랬어요? 네? 회개. 그렇죠. 죄에서 과거에서 현재가 아닌 과거에서 죄에서 뭐 하는 것이다? 돌이키는 것이다. 또 적극적인 요소는 신앙인데 신앙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회심을 했다라고 한다라면 이제는 그 특색이 나오는데 뭐라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악을 버리고 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고 불의를 버리고 뭐를 행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것이고 거짓을 버리고 뭐를 행하는 것이에요? 참을 행하는 것이고 비진리를 버리고 진리 가운데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심을 했다라고 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회개했다고 해서 나 그냥 고백했으니까 됐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진정한 회개를 했다라면 이제는 거기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회개를 하고도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돼지가 정말로 이렇게 뭡니까? 구덩텅이에 그 진흙덩이에서 다 빠지듯이 아무리 변화되고 변증났다 하면서도 그 자리에 죄의 자리에 있게 되면 세상 자리에 그대로 있게 되면 아직은 회심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심이 된 사람을 보게 되면 중심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 있는 사람, 하나님이. 중심,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의 중심이 지금 누가 있는가를 알게 되면 아, 저 사람 회개했다. 저 사람이 온전한 회심을 가졌다. 이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심을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먼저 거듭난 사람이 중생된 사람은 반드시 회심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노력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막 노력을 하고 내가 오늘은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한다고 하지만 내일 또한 그 순간이 오게 되면 못해. 그러니까 우리 전적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 아멘. 우리 모든 지정의가 인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나의 지가, 나의 정의, 나의 의가. 지가 뭐라 그랬어요? 지가? 지식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고 말하는 것인데 바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모든 과거의 삶에서 이 생각의 변화를 말해. 생각의 변화. 그러는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감정은 뭐의 변화예요?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의지적 변화는 이거는 뭐냐면 완전히 나타나는 면이에요. 믿음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의 변화가 되고 감정의 변화가 마음의 변화가 되면 전체적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나 변화됐어. 나 은혜 받았어. 사람이 완전한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달라요. 입이나 말부터 달라고 행동부터 달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믿음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그것이 습득되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공식이 아니라 사람들은 막 공식을 하려고 하는데 공식이 아니잖아요. 공식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심을 보게 되면 뭐냐면 이방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신교로 기독교 하면 천주교까지가 포함되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개신교라고 개신교. 개신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입니다. 옛날에는 다 종교가 뭡니까? 하면 다 기독교를 쓰잖아요. 그죠? 근데 기독교 하면 천주교까지가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개신교라 돼. 개신교. 그 사람들은 천주교에서 기독교가 나왔다라고 그 사람들 그러죠? 본질이죠. 그건 아는 걸 여러분 아시죠? 네. 그거는 카톨릭은 로마 카톨릭입니다. 예수님에게 내려온 사도들이 받은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이라는 것을 지금 내려오는 건 로마 카톨릭이기 때문에 개신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회개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다.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쵸?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뭐를 깨닫게 돼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어제는 전도사님 어머니 만났는데 뭐 다른 말도 안 했는데 몇 번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뭔 죄가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식사할 때서 내가 뭔 죄가 많아서 그래요. 그랬더니 몰라 내가 뭔 죄가 많아서 들리지가 않는데 그래서 연세가 드셔서 그렇지. 그랬더니 아유 나 요즘에 교회도 못 가고 나 예배도 못 드리고 막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 뭔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제일 다 누구나 다 저기지. 그랬더니 막 그러면서 나 속상해 죽겠다고 그래. 뭔 죄가 내가 뭔 죄를 많이 져서 그런지 모른다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이 죄라는 것이 늘 있기 때문에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죄가 지가 스스로 뭐라는 데 있어요? 내가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속에 죄가 있어요. 한 인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인격이지만 죄도 뭐예요? 한 인격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게 만약 마귀잖아요. 마귀. 그죠? 마귀이기 때문에 인격이기 때문에 지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가 늘 나는 죄가 아니야. 죄가 죄인이 아니야. 고백하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게 되면 어둠은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죠?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것을 내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회개예요. 회개. 바로 시편 51편 3절 한번 누가 찾아보세요. 시편 51편 3절. 시편 51편 3절. 그래서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그쵸? 내 죄가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누구에게 뭐예요? 남의 것을 토색하거나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배로 갚아준다 그래요?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런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단계가 먼저 그렇게 생각이 내 생각에 내 감정이 내 의지에서 이것이 고백이 되는 거야.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인 것을 알아야지만이 내가 죄를 뭐예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렇죠.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래. 나 죄 안 지었어.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고 세상적인 국법에 의하면 그렇게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죄 아래서 났다. 이렇게 단정을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정을 지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죄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제일 힘든 것이 사람이 죄에 대한 깊은 무게감이에요. 무게감. 그냥 살아갈 때는 몰라요. 그냥 살아갈 때는 이 죄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런 것이 가장 큰 주기도 하지만 그 안에 깊은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죄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무슨 문제를 딱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백이 된다니까요. 그죠? 내가 뭔 죄를 졌길래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이게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내가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를
고백해서 그거를 지 스스로 고백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내가 죄가 아니라고 계속 가지고 있게 되면 결국은 내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망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는 이유는 회개하고 이거는 남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수치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한테 회개하십시오 하면 왜 내가 나한테 회개하라 그러냐고 그러는데 그 사람에게 뭡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주고자 구원을 주고자 은혜를 주고자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괴롭히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수치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회개하라고 하면 내가 뭔 회개할 게 있냐고 지보다 난 더 착하게 살고 막 이런 말 하는데 바로 회개는 우리에게 뭐 주기 위해서? 바로 주님이 이제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회개의 감정적인 요소는 뭐냐면 바로 이 가증한 일을 인하여서 내가 스스로 미워하고 내가 옛날에 살아왔던 거 여러분 지금 옛날에 살았던 거 살으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우리 집사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못 살죠? 못 살아. 살아라 그래도 누가 갖다 보다 잡아 놓는다 하더라도 우리 뛰쳐나와요. 그쵸?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죠. 아우 나 그때가 그리워. 나 그리워하는 사람 아직까지 회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로 회개한 사람은 거기 갖다 놓을까 봐 걱정이잖아. 그죠? 나 저거 갖다 놓은 거 어떡하지? 근데 절대로 우리가 이제 거기는 안 넘어간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거기에 내가 넘어가면 어떡하지 하는데 근데 지금 생각하면 거기가 너무 후회스러운 거야.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가?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왜 하나님은 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왜 하나님을 왜 간과하셨을까? 왜 그냥 하나님께서 왜 보지 않으시고 왜 막아주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네. 내가 제 집들은 왜 하나님이 놔두셨지? 여기에 내 사람이 나한테 책망하라고 뭔가를 했으면 내가 안 지었을 텐데 근데 지금 만약에 거기 가면 아우 이제 싫어. 그죠? 그게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 은혜가 많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잘못 오해해서 죄를 많이 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나 보다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은 죄를 지었기 죄가 많을 거니까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구하게 되잖아요. 그죠? 나 같은 죄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죄인의 개수라고 그러잖아. 뭔 죄를 많이 지었길래 죄인의 개수. 그럼 우리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졌잖아. 그럼 우리 죄진의 개개수예요. 개개수.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 나는 죄인의 개수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후에 밧세바를 취하고 난 후에 날마다 울었어요. 뭐 하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해서 괴로움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가슴을 치겠어요. 내가 왜 그 짓을 했지? 다시 하라고 하겠어요? 다시부터 안 하잖아. 그죠? 다음부터 그런 일 안 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정말로 자기 충신을 그 33명의 그 우리아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 충신에 자기를 위해서 충신한 사람의 그 아내를 취해가지고 결국 그 충신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한 사람. 근데 그 충신의 그 이름 속에서 우리아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지 보세요. 성경에 보면 밧세바는요 다윗의 아내라 소리 안 해요. 뭐라 그래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 명예로 또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스러운 거,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아니 다윗의 아내 된 이게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다윗의 아내인데 거기는 보면은 꼭 그렇게 말해요. 밧세바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보면 남들 보면 그 남의 여자 취해가지고 다른 거 다 나오잖아. 벌써 내 아내도 아닌데.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죄를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죄를 보면 참 너무너무 진짜 한탄스럽고 후회스럽고 그런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감정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바로 회개가 이루어질 때는 그런 감정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죠? 어찌할까 하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응? 하나님 어떤 목사님 그랬대잖아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강대상에 가서 무릎을 팍 꿇으면서 이 대역죄인을 용서해달라고 막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막 그냥 바닥에서 뒹굴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해야 돼요. 진짜 예수님에게 너무너무 진짜 내가 죄인의 모습이
드러나 보일 때 그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보였을 때 얼마나 부끄러워. 다른 거 말할 게 없다니 그냥 잘못됐어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냥 하나님 용서 이렇게 뭐 말을 쩍쩍쩍 하죠. 예수님 딱 나타나서 우리 속에 딱 저기 회개하라고 집어넣어 봐봐요. 무서웠고요. 그냥 잘못했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우리가 그걸 또 하겠냐고. 안 하죠. 절대로 안 해요. 누가 돈 억만금을 주다도 옛날에 살았던 그 사람은 안 산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감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리고 나서는 믿음으로써 이것이 뭐예요? 결정적으로 행위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정의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내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랬을 때에 바로 그 감정 속에서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때가 한탄스럽고 후회스럽고 가증스럽고 내가 가증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못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악한 사람이구나. 막 그러면서 내 가슴을 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이 살리신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하니까 가슴을 치면서 막 어찌할고 막 그러면 죽을 것 같잖아요. 얼마나 창피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랬을 때 회개하면 제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나타나서 감정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내 삶이 이제는 뭐예요?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 이게 바로 지정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요. 행위로. 내가 머리로 생각하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가슴으로 느꼈으면 이제는 내 행함으로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행함으로 안 드러나는 거예요. 가슴으로 치고 고통까지 갔어. 근데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삶의 변화는 전혀 상관이 없어. 아직까지 완전한 회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아,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저래? 아직까지 엄밀히 보면 아직까지 회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회심이 이루어지면 할 수가 없다니까요.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파서. 근데 계속적으로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심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죄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되고 바로 회심의 진정한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께 돌아온 누구예요? 탕자입니다. 탕자. 그죠? 탕자가 진짜로 뭐 자기가 잘 살 거지.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아서 갑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아서 많이 받았겠죠. 그러니까 여러 날 동안을 허랑방탕하게 술 취하고 막 방탕에서 돈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돼지 키우는 그 지엽 열매라는 그 열매를 정말 했는데 그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니까 주인이 또 그것도 못 먹게 해.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응? 그런데 아버지한테 돌아가려고 하니까 창피스러워서 못 가고 매 맞아 죽을 것 같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생명의 위협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도저히 이제는 살아갈 수 아니 지엽 열매라도 먹게 했으면 되는데 지엽 열매도 못 먹게 하니까 이제는 갈 곳이 없는 게 맞아 죽어도 내가 맞아 죽어도 누구에게로 가겠다? 아버지께로 가겠다.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미리 다 이미나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얼마나 그 기다렸는지 아들이 저 멀리서 올 때 벌써 알아봤잖아. 그쵸? 그리고 뛰어가서 끌어안고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라고. 응? 너 어떻게 살았니? 너 돈 어떻게 썼니? 너 왜 이랬니? 한마디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냥 끌어안고 잘났다. 응? 내 아들아 내 아들 하면서 좋은 금가락지를 갖다 끼우고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소를 잡아 양을 잡아 잔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보니까 약이 오르는 거. 아니 도대체 나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 한 번도 떠난 적 없고 그렇게 잘 순종하고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양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는데. 응? 바로 이것이 뭐냐면 회개한 사람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청사애들이 정말 이거 얼마나 기뻐하는지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깨닫기만 하고 아버지한테로 가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종들도 많고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슴 치면서 고통스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왔기 때문에 그가 아들로서의 대접을 받게 된 것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회심을 했다라면 이제는 완전히 내가 감정으로 느꼈다라면 아 내가 이런 죄에서 있었구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한탄스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인해서 그분의 오는 사랑과 그분의 오는 은혜를 우리는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절대로 내몰아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잘못했다고 와서 무릎만 꿇으면, 그죠? 잘못했다고 와서 무릎만 꿇게 되면은 그냥 거기서 용서해 주잖아요. 그냥 안 한 것처럼 바닥바닥 대들면 이제 용서가 안 되지만, 요즘에 말들 애들 얼마나 잘하는지요. 합리화를 시키잖아요. 아주 쩔쩔쩔 잘했는데 이래서 나는 이랬습니다 하니까 부모가 말할 게 없대잖아요. 요즘에는 애들한테. 애들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진짜. 근데 그러니까 잘못했어요가 아니야. 나는 이래서 이런 거지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거야. 말하자면 변명이야 변명.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나로부터 비롯돼서 이래야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하라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때문이지 나 때문에 절대로 안 해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건 온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이 아들은 그럼으로 인해서 그럼 어떤 사람들이 아버지가 돈을 더 많이 줬으면 더 저기 했을 텐데 그럼 못 들어오지. 영원히 못 들어오지. 우리는 때로는 정말 회개하는 그 강도도 보세요. 나는 제일로 행복한 사람이 이 회개하는 강도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 그죠? 아니 다른 사람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가면 상급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나라 들어갔잖아요. 그죠? 아니 딱 한마디 고백했어요. 나를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기억해달라고. 아니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그럴 시간이 없어. 이제는 내가 이제 죽어야 되고 예수님도 죽어야 되니까 그렇게 막 모든 것들을 갖추어서 할 시간이 없어. 근데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 나는 거기서 왜 한강대 믿음이 대단하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고 표적을 나타내고 이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잖아요. 그죠? 병 고쳐줄 때 먹고 나치고 때 막 그냥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많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는 예수님을 정말로 따라오고 믿음으로 하는 사람보다는 예수님의 정말로 꼴 보자고 저거 예수 하나님이라고 하더만에 어떻게 되나고 그거 구경 온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마저도 다 버리고 간 상태잖아. 그죠? 근데 이 강도 보세요. 다른 사람은 다 모르고 내세를 모르고 예수님의 정말로 그리스도라고 충분히 얘기해도 몰랐는데 이 강도의 고백의 믿음은 대단한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자로 믿지를 않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것을 얘기하면서 믿잖아요. 이 사람은 그거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아니 그 사람이 지옥을 갈지 어디를 갈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고백한다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옛날에 모든 것들을 하실 때는 구원해 주시고 막 그냥 병 고쳐주고 능력 행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왕이다 예수 왕이다 막 그랬는데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거기서 고백한다는 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이걸 깨달아서 뭐냐면 아무것도 내게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주님이 나를 병 고쳐도 안 놓아주고 나 어떤 문제를 해결 안 해주고 어떤 것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 구원관이 흔들리면 안 돼요. 구원관이.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뭔가를 문제를 해결해 주면 구원관이 서 있는 것 같고 문제를 해결 안 해주면 구원관이 안 서 있어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줘도 지금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구원자시고 기적과 이적을 표적 나타내신 분도 구원자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강도가 대단한 게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제자들도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이 기적과 나타낼 때는 구원자예요. 메시아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박히니까 다 모른다 그러잖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왜 필요하는가? 필요는 이 회개는 절대로 정말로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게 뭐냐면 회개는 구원과 연결된 거예요. 회개는. 그러니까 회개와 구원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 회개를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우리가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그리고 그 죄에서 뭐 하는 거다? 돌이키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회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회개함이 없이 제사함이나 용서함이 가능할까요? 네?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을 게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네? 마가복음 1장 4절 한번 누가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장 4절.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또 누가복음 24장 47절.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자, 보세요. 제사함과 회개가 같이 가죠? 그죠? 회개를 해야지만이 제사함이 이른다는 것은 뭐냐면, 이 회개를 하자. 죄는 마귀의 것이라 했어요. 마귀의 것. 그죠? 마귀의 것을 버리지 않으면, 고백되지 않고 내 속에서 드러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생명이. 그래서 이걸 반드시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거, 그냥 입술에 바라는 그냥 죄가 아니라 나는 정말로 철저히 죄인이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의를 행할 수가 없고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죄를 안 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이 절대로 지가 스스로 고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거듭남이 먼저입니다. 거듭나게 되면은 우리는 죄인임이 고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 내가 죄인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고백하게 되면 무조건 하나님은 뭐예요? 제사해 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어떤 은혜를 널리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기억하지 않는 죄를 가지고 자꾸만 예수님에게 갔다가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은 벌써 다 잊었고 벌써 다 예수님은 기억도 안 하시는데 내가 자꾸만 갖다 예수님 앞에 기억되게끔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그렇죠. 죄를 짓게 되면 매일마다 또 회개해야 된다고, 나 회개해야 된다고. 맞죠. 회개는 해야 되죠.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은 그거를 갖다가 주님 이미 용서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 또 이제 지었어요. 그래, 알았어, 용서했어. 하나님 나 또 이제 용서했다니까. 또 하나님 용서했어. 나 용서하고 너 다시 기억하지 않아. 근데도 또 가서 그러면 나중에는 뭐예요? 믿음 없다라고 정죄하게 되는 거죠. 정죄. 분명히 용서했다라고 하는데 나 자꾸만 그러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한 거잖아요. 의심. 믿음은 뭐예요? 성경을 믿는 건데 성경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래서 우리의 참된 회개는 이제는 거짓을 버리고 오직 선으로, 참으로, 의로, 진실함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죄를 깨달아야 돼. 내가 죄를 깨달아야 돼. 이 죄를 망각해서는 안 되니까 어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함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해야 돼. 자유. 죄를 고백한 사람은 자유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죄에 눌려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죄에 눌려서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나 다 우리 죄의 무게를 다 벗겨줬는데, 죄의 그 새사랑을 다 벌써 벗겨줬는데 그 죄에 아직도 거기에 끌려다닌 것처럼 다녔다면 이제 왜 죄의 종이 아니라 무슨 종이 됐다 했어요? 의의 종이 됐어요. 의의 종이. 그러니까 불순종의 종이 아니라 순종의 종이 됐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의 그 용서하심은 이것은 정말로 주홍과 빛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죄에 대해서 거기에 너무서 눌려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는데 율법이 그거예요. 죄인임을 깨달았는데 용서받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죄에 대한 죄책감과 거기에 대한 괴로움만 있다라면 더 고통스럽겠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아멘. 그게 바로 진리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사람들은 죄를 깨닫지만은 용서받을 길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죠. 바로 복음이 바로 뭐냐면 용서받을 길을 알려주는 게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고 내가 정말로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는데 그리고 내가 그냥 용서받지 못하고 어디든 아무래도 이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알지 못한다라면 얼마나 더 고통스럽게 차라리 안 깨닫는 게 낫지. 그렇죠? 차라리 죄를 안 깨닫는 게 낫지. 그 깨달아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근데 깨달아진 것이 감사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내가 본질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제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이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같이 우리는 이 회심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회심하고 싶어도 회개하고 싶어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님 앞에 늘 믿음으로써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맞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0장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세계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주님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복음 되어나와 영화의 나라 가나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